제가 신학생 시절 때 교수 신부님들이 우리 꼭 가라고 하는 치과가 있었어요. 서대문에 있었던 강대건 치과였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꼭 치과를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많아가지고 마지못했는데 교수 신부님들이 자꾸 가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강대건 치과 원장님은 저희 신학생들한테 돈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가 참 고맙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고 그냥 봉사하신다는 것만 저희가 그때 신학생한테 들었죠. 근데 지난 연말에 우리 강대건 라우렌시오 치과 원장님이 선종하셨다고 하는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 부고에 따라서 부고를 이렇게 들으면서 옛날에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이렇게 봉사해 주셨던 그 마음을 깊이 제가 떠올릴 수가 있었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미사도 봉헌하고 또 기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이렇게 기사를 또 읽어보다 보니까 저희 그 강대건으로 돌아가신 라우렌시오 치과 원장님은 단순하게 신학생들만을 위해서 봉사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수녀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그리고 나환자들을 위해서도 치과 봉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거의 1년에 15,000명 정도의 나환자들에게 치과 봉사를 하셨고 5,000명이 넘는 나환자들에게 큰일도 해주셨다라고 하는 기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신학생 때 어린 마음에 그분의 모습을 본 그 마음의 느낌으로 그분은 참 선하신 분이고 참 하느님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면서 이렇게 남에게 봉사의 삶을 일관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처자식도 뭘로 먹어 살려야 되고 자신의 생활도 영위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생을 그렇게 봉사만 하면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죠. 근데 제가 보면 그 사회 되시는 분을 좀 알고 같이 활동을 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결코 자녀분들이 그렇게 뭐랄까 경제적으로 유택합을 떠나가지고 다 잘 되셨고 그 다음에 그 물질적으로 둘째치고 하여튼 풍요롭고 마음이 여유로운 삶을 다 사시는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만나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대화가 단절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화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일본에서도 세 가지는 절대 대화 주제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정치에 대한 얘기하고 종교에 대한 얘기하고 세 번째가 좀 궁금하시죠? 야구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 그냥 놀랬어요. 야구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주제가 삶 안에서 이제 민감한 거죠. 근데 한국 사회도 어떻게 보면은 대화 주제에서 정치에 대한 얘기를 서로 안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또 하지 않는 대화 중 하나가 뭐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하게 돼요. 경제에 대한 얘기도 잘 안 하게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점점 그 코로나 지내면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하는 느낌도 많이 들고 소통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검색창에 1위로 올라올 정도로 참 우리 사회에서 서로 대화나 통교나 소통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참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다 아시다시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 거를 들어달라 이게 소통이 아니죠.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의 기술도 부재하다는 것도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근데 왜 그러면 소통의 그 대화나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일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화 주제들이 현세적 가치의 중심을 둔 얘기들일 때 그렇게 돼요. 일본 사람들이 야구에 대해서 하는 건 지극히 진짜 현실적이죠. 정치에 대한 것도 지극히 현실적인 토픽을 얘기할 때니까 서로 간의 견해 차이에서 많아요.
경제 문제도 같이 얘기할 때는 이익 집단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간에 대화를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주변님 종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꺼립니까? 종교를 사회학적 차원에서 현상으로 바라보면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간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종교에 대해서 종교가 추구하는 그 각 종교가 믿음이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서로가 대화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시대에 대화가 단절되고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가장 근본의 밑바닥에는 현실적인 관점 안에서만의 대화를 자꾸 하려다 보니까 대화의 단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좀 느껴요. 근데 그럼 우리가 대화를 좀 더 충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주제들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현세적인 가치를 넘어선 이상적인 가치,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때는 서로가 마음을 뭉클하게 느껴요. 그게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강대건 아우렌시도형 우리 그 원장님의 봉사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가 다 가슴이 뭉클하고 아 나도 인생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얘기, 희생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대화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때 언제가 있을까? 라고 또 한편으로 또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언제 행복하세요? 돌아가신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당신은 그분은 늘 공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참 자기네 삶에, 자신 삶에 엄격하셨는데 남에 대해서 관대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분은 아침에 이제 제의를 입으면서 신부님들하고 같이 기사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삶 안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가? 저는 언제라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 강론을 작성했을 때 봤던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을 갖고 그냥 행복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걸 강론 언제 만들었냐면은 지난 성탄 때 썼어요. 왜냐면 2월달 크게 바빠가지고 미리 다 써놨어요, 제가. 그때 성탄 때기 때문에 성탄에 대한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성탄 때 가끔 방영되는 영화 중에 라스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 그 이제 유명한 팝 가수 이제 노래도 있고 그거를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에밀리아 크라크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상큼 발랄하게 연기를 해요. 눈썹까지 움직이면서. 근데 그 배우가 그 라스트 크리스마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탄 축제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영어를 써왔는데 한국말로 읽을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같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서로가 큰 방법이든 작은 방법이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실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도울 때이고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더 행복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한편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지컬이 하나 있거든요. 레미제라블. 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마지막 대사가 뭔지 아세요? 불변의 진리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마지막 대사는 너무 감명적이어서 울음이 나죠, 사실은. 그분이 바로 성인이십니다 하니까 이제 장발장이 난 성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텀이 이렇게 천사가 데리고 가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나오는 대사가 뭐냐면은 기억하세요. 바뀌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서로 남을 사랑할 때 남을 사랑하는 그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사가 나옵니다. 행복에 대한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드려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 언제인가? 내 거를 나눠주고 시간도 봉사하고 할 때가 인간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행복을 느껴요.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원주 지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박병원 안토니오 말구 의원 원장님이 계셔. 전 원장님.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은퇴할 즈음 노숙인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은퇴 선물이라고 봉투를 내놓는데 금 한 돈이 들어있었어요. 다리 밑에서 거지 왕초처럼 하던 사람이 변해서 사람답게 살게 됐다고 감사하다면서요. 무료급식소에서 밥 먹던 노숙인이 자리를 잡고 이제 봉사를 나와요. 선순환인 거죠. 우리 사회가 봉사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곳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경제연합회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오늘 같이 우리가 1박 2일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세상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가는 전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수도권지에 아주 밀집된 아파트의 모습을 보면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안 되는데 10년 뒤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그걸 왜 하느냐? 돈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경제연합회에 있는 분들만큼은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돈을 잘 벌어서 그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돈 하는 사람한테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를 베풀고 나눌 때 더 행복하고 사회가 더 좋아진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사랑을 실험하는 세상으로 바뀐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외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의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곽안토니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점차 퍼져서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모두가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이 미사 동안에 참 유혹이 많을 때 그래도 하느님 몫으로 이웃의 몫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미사 때 은총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